점심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주의 뜻을 밝히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긴장해서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독교의 역사관을 잘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시간에 이어서 690페이지 역사의 의미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의미 690페이지입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좀.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역사란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역사란 개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 역사관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성경의 역사관을 바로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명심하실 것이 성경의 역사관은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사관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역사관하고 일치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예언은 점쟁이처럼 어느 사건 한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관은 전 우주적인 국가 그 다음에 개인 한 사람에게 관한 이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종합해서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그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관은. 기독교 역사관은 그런 의미에서 신적 작정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신적 작정의 역사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역사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역사관. 아까 그림을 잠깐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요 이렇게 이거는 있잖아요. 여기는 창세예요. 창세. 여기 역사니까 시간과 공간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로 볼 때. 그러나 여기에는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종류를 말해요. 계획이요. 두 가지 종류인데 이거 첫째 요거요. 신적 작정이라 그래요. decree. 예? 신적 작정. 이 신적 작정은 전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우주가 그냥 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심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전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어요. 예정이 있잖아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 예, 이 구원. 여기는 우주지만은 여기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로 볼 때는 이게 더 넓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즉 모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역사의 축이지 우주의 자연법칙이 역사의 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교회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지, 국가가 없으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교회를 침범하여 들어온 그 방어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그 국가가 해줘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냐 아니냐 하는 전쟁이에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 민족과의 싸움이잖아요. 즉 아브라함의 사라로부터 나온 민족과 하갈로부터 나온 민족의 싸움이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면 다 종교적 개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요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 역사를, 시공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해요. 통치. government. 그 다음에 요걸 하나님께서 보존해요. 보존. 이 보존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와 달에 유지를 못해요. 지구가 1초도 틀림없이 해를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존 통치. 이걸 섭리예요. 섭리. 예. 섭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섭리하기 위해서는 경륜이라는 행정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역사, 시공간의 이 역사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흘러가다가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대로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적 작정의 역사관이에요. 신적 작정의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하늘나라는 신적 작정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때가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이 역사가 여기서 완성될 때는 무슨 역사관이냐면 신적 작정의 계획이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성되는 건데요. 이 완성되는 것은 이런 형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반쪽 달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적 작정의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신적 작정의 역사관은 그 중심의 축이 기독교예요. 즉, 선택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예정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재림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관을, 이런 역사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역사관은 그냥 자연히 흘러가는 역사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역사관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역사를 보는 의미,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계를 가지고 봐요.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가지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사건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건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의 역사가 아니고 꼭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는 구약의 예언된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럼 역사의 의미 1번 보시겠습니다. 가로에 있는 1번 690페이지입니다. 너드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여 그 의미만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해석의 역사라 그랬죠. 이것은 계시시대의 역사예요. 계시시대의 역사. 의미만은 해석. 그러나 사건의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사건의 역사와 의미의 역사가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그것을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늘나라를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의미만을 분석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을 살펴보아야 된다. 성경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관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네, 한쪽만을 말하면 안 됩니다. 히스토리에 사건만 가지고도 안 돼요. 계시때 해석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꼭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 연결됩니다. 예?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시공간에서 그때 사진기가 있었고 영사가 있었으면 그걸 찍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찍을 수 있는 사건. 그것이 히스토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해석되는 사건은 그 해석의 사건은 시공간의 사건에서 일어난 그 내용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야 돼요. 다르게 전달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읽습니다. 도도는 시공간 사건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그가 주장한 의미의 역사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역사를 두 가지 개념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사건의 역사. 제가 벌써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즉 시공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보고 만질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히스토리에는. 예. 그 다음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이 역사는 개인은 물론 공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사건의 기록에 의존한다. 여러분 만약에 영상을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을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 보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평상시에 다시 살아난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병정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라. 금, 토, 일 3일 동안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지 않아요. 근데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12명이 와서 밀어도 그것이 밀지 않는 그 돌이 굴러서 떨어져 나와버리잖아요. 그러고 와서 무덤을 들여다 봤잖아요. 사람이 가서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예? 예수님의 옷만 그게 놓여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역사는 개인은 물론 공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사건의 기록에 의존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의 역사이다. 이 사건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을 해석의 역사이다. 계시시대의 역사입니다. 일어난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를 말한다. 해석의 역사입니다.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순한 시공간의 사건에다가 중점을 두기보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도두가 주장하는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역사관을 말하되 도두는 이 역사관을 있잖아요. 사건의 역사보다도 해석의 역사를 우선으로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해석의 역사와 계시 시대의 역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만은 해석의 역사에 기초해서 사건의 역사에 기초해서 해석의 역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사건의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는 사건의 역사의 기초 위에 해석의 역사를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예, 해석의 역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단순한 시공간 사건에다 중점을 두기보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올바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도두가 주장하는 역사관이다. 우리하고 반대지요. 예. 계시시대 해석의 역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도두의 입장이고 우리는 역사의 해석을 히스토리의 사건 역사에다 기초를 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에다가 기초를 두는 신앙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즉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일어난 시공간의 사건만을 역사로 보기보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도드가 말하는 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히스토리의 사건을 말하고 해석의 사건을 말하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는 사건 역사와 해석의 역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만은 사건 역사 없이 계시때 해석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적의 사건, 구약의 사건 모든 역사를 사건으로 나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죠?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성됐어요. 예.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사건 역사를 전제로 사건 역사를 전제로 해서 해석의 역사를 사건 역사에 맞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성스러운 역사, 하열 계시 때 구속사에 대한 이 얘기가 얼마나 잘못됐는데 이것이 온 한국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짜증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뭔가니 역사관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예요. 역사. 그렇게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자문, 욥기 시편 자문 전도화가 그렇게 상당량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념의 기록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록을 써놓은 거예요. 예? 욥기 시편 자문 전도아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선지서는 계시시대의 역사관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해석의 역사를 예언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냥 한 구절 읽을 때는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로 보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역사관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신적 작정의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자고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보십시오.
사건의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까지 나타난 그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사건 역사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속에 꼭 첨가해서 읽어야 될 게 뭐예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 역사예요. 요거는 해석의 역사, 해석의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해석의 그 예언의 역사가 예언이라는 것이요. 그 속에 사건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건 역사와 해석의 역사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따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보십시오.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선지서에 나올 때 전부 그랬잖아요. 무슨 해에, 어느 달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수산성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한 건 역사지 않아요. 사건 역사지 않아요. 근데 그 사건 역사인데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걸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뭐 소설 개념으로 그 다음에 뭐 불교나 유교에 말하는 인간이 뭐 어떻고 인간이 삶은 무엇이 마음이 어떻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역사적 개념을 가진 예언. 그 다음에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렇게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그걸 신앙화해야 돼요. 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691페이지. 예, 이 사건들과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 둘, 요거 691페이지 둘째 줄 보세요. 둘째 줄.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보일지라도 특별한 해석의 강조점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을 발췌하여 보면 역사 자체의 본질과 어긋난 것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특별한 사건들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록 사건들이에요. 예. 아담과 이브,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의 사건. 이 특별한 사건들은 저기 예언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공간 속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읽을 때는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계획의 역사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의 역사관은 예언하고도 맞아떨어지고 사건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계획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오히려 다섯째 줄 있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한 사건들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합한 하나의 범주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보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그 사건과 관계된 전체의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 요거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약 교회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역사의 궁극적 실체가 일련의 사건들 속에 계시되고 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하고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언들이요. 예, 그냥 우연히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랬어요. 예? 왜 그래요? 요나의 기적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났지 않아요. 살이 붙고 살아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시간이 오래 가면 뼈도 이제 없어지지만은, 우리는 죽은 뼈 속에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영화되고 심화돼 버려요. 부활 나타나고.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건을 그걸 역사적 사건하고 역사에 대한 해석하고 그걸 분리한다는 것은 이게 악마의 짓입니다. 그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설교 들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간 속에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활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왜? 내가 병들었을 때, 거의 죽은 몸이 병들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해가 하자고요. 아무리 병들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도 10년, 20년 더 사는 것 뿐이지, 나이 늙어서 80이 된 사람이 죽었다가 병들어서 다시 회복됐다고 가정하십시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도 90이 간 넘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한데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그 후로 7년밖에 더 못 살았어요. 결국은 나이가 100세가 다 돼서 세상 떠났어요.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현실 속에서 부활 적용만이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게 영혼이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아닙니까? 물어보십시다.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느니 내가 앞으로 100년쯤 더 살아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지금 죽더라도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예? 자, 어디 읽다가서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것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가치평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의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C.H. 다드가 한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을 말한, 구속사를 말하는데 이 구속사에 대한 이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가치평가는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가 요나 다시 나오고 이런 가치평가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역사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치평가라, 역사를 평가한다는 말은 해석의 역사에다가 관점을 둔다 그 말이에요. 역사 자체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초에서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어떻고, 하늘나라의 의미가 어떻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 역사 없이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 가치평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오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역사는 뭐지요? 나와 관계없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즉, 노아가 배를 지어가지고 그 식구만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에 일어났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건을 인식하도록 저에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사건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은 히스토리에 사건에 기초한 사건에 기초하여 역사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사건 없이 어떻게 역사를 해석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건 없이 김개똥이가 교통사고로 서울 돌고지 역 옆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사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역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외부로부터 주어진 사건은 사건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외부로부터 가치평가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반드시 사건 역사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사건 역사 없이 역사 그 자체의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 말을 방향 전환을 해석하면 이럽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신호등 앞에서 김개똥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상해서 의미만을 가지고 김개똥이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기사화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허역 박사가 쓴 논문에 보면 성경의 기자설이 나와요. 기자.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욥기를 기록한 그 기자가 말씀하기를 잠언에 나타난 기자는 어떻고 그런 얘기 들었죠. 설교 중에. 그 이 내용하고 통해요. 기자설은 이렇습니다. 기자는 여러분 신문마다 제가 매일 아침 지금 제가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자유일보라 그러죠. 자유일보. 그거 보게 되면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제일로 앞에 나온 큰 지명부터 나오잖아요. 신문에 어제가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그 코스피가 얼마 올랐다는 게 딱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예, 이 경제에 관한 것이요. 그래서 그 대목을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좀 읽어봐요. 예, 그러면 이것이 올라간 이 코스피가 얼마 올라가고 한 내용이 이제 나올 때 어떤 기자는 요걸 이 오른 원인을 어디에다 두냐 그러면 정부에다가 두는 사람, 그 다음에 외국의 무역 관계에 두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두고 기사를 써요. 근데 성경에 대한 기자설, 허역 박사의 성경에 대한 기자설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마태가 쓰고 모세가 쓰고 이사야가 쓰고 각 사람이 쓰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장이 다르게 되면 그 다른 의미를 기자설로 해석하는 겁니다. 기자의 보는 눈이 다르다. 예. 보십시오. 마태가 쓴 내용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다르거든요.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지. 이 세 복음하고 마태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그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강하게 강조해, 신성을 강하게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 신성을 강하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왕권을 강조하면서도 또 그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나열한 거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또 통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건 기자설로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기사를 쓴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사건을 기자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한면으로 단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저를 평가할 때. 그러면 저 같은 인격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 거의 맞아떨어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름이 많아요.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신성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왕권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보느냐,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너무 많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또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아요? 별명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과 그분이 가진 능력과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너무나도 방대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지 기자설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시공간 세계 사건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공간 세계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예, 우리는 보고 만진 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그렇죠. 이거 기자설입니다. 근데 이 기자설이 허역 박사의 기자설로 말을 하게 되면 아주 좁은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예? 하나님이라는 엄청 방대한 인격,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인데 종의 모습이야. 그렇죠? 또 하나님인데 왕의 모습이에요. 또 예? 하나님인데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또 예? 하나님인데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와의 이 양의 관계에서 볼 때는 그는 우리의 목자예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기자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어느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건 상당히 자유주의적 신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성경 말씀에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이게 신앙이 바른 신학의 학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악마의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이거는 외부로부터 주어질 때에 그래야 돼요.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사건이 나에게 들어올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인식이 올 거 아니에요. 예?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내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하고 칭찬하는 거에 아무리 다른 데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이 신앙 고백이 외부로부터 왔잖아요. 외부로부터. 내 스스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보십시오. 여기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마의 이 소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요, 이 변증학, 험증학을 쓰면서 이 철학자들, 얼마나 이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막 머리가 아프고 짜증이 나요. 왜 그래요?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요.
예. 근데 보십시오. 아니라 해놓고 역사 그 자체의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전체를 의미하는 거 부분이란 개념보다도 이 말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 김양주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얘기했어요. 이 한 사람의 사건이 신적 작정의 역사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내 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개인 한 사람이 우리 국가의 전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체로서 하나이고 하나인데 전체를 말해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전체만을 말하거나 부분을 말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 자체의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다 했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부분주의. 예? 부분이 전체를 말한다. 그렇게만 하면 반쪽이에요, 반쪽. 역사를 말하는 반쪽 관념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전체와 부분은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 대한 계획을 시간 이전에 세웠잖아요. 아까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관이 뭐냐? 신적 작정의 하나님의 주권주의 역사관이라 그랬잖아요. 예? 한 사람의 사건이 거지 한 사람의 사건이 전 인류에 관계된 역사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주의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부분으로만 전체를 부분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전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자기 마음에 딱 와서 꽂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요. 예? 그러면 이 딱 와서 꽂히는 이 사건의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 버려요, 그냥.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전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체를 말할 수 있는 역사,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배웠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또 역사를 전공한 사람 역사를 배우는데, 제가 그 지은 책 교회와 국가에 대한 책을 어느 교수가 그 평가를 한 그 내용을 저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역사학 교수인데 뭔 줄 알아요? 제가 요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교회와 국가 간인데, 교회와 국가 간은 두 영역, 제도 영역, 그 제도적 영역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 그것이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가지 전체로서의 의미와 교회라는 하나의 의미와 국가라는 하나의 의미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부제가 뭐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이 정치 제도에 있어서 정치 제도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 제도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강조점을 강해 두는 것은 기독교인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예, 그것도 보수주의 기독교를 주창하는 고신 측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다 초점을 뒀는데, 그 어느 역사학 교수가 제 책을 평가하면서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전혀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 그것만 막 계속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 대한 이 반항심, 일본에 대한 이 한이 들어있는 분이에요. 징용에 잡혀가가지고 한 번도 어려서 제가 일본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외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전체주의에 대한 그 민족성이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반항이 대단했어요.
제가 일본이란 말 한 번 했다가 식사하다가 따기로 맞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 근데 그 외자 외인들이라고 쓴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또 서구에 있었던 관계를 좀 거리가 있었어요. 불란서 혁명하고 유기농 쪽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것을 이제 빼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역사관을 그 관점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조했던 그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글에도 썼지만은 대통령부터 이 장관들,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다른 것만 아주 부수적인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30분을 떠들었더라고요. 예? 그러고 자기가 평가한 것처럼 평가를 자기가 평가를 자기가 잘했다고는 말 안 하지만은 평가를 아주 잘한 것처럼 해갖고 저한테 유튜브에다 보내왔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역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때 정치적인 역사관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념이 기독교인의 정치적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역사의 의미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몇 문장 써놓은 거 있어요. 691페이지 하나 중간에 파라그래프에서 중간에 여기에서 너드가 말하는 역사관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역사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이에요. 역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역사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역사관이다. 설명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이 전체적이며 구체적이 안 됩니다. 부분적이며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합니다.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99%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민중신학 있어요? 구조학을 깨자.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정부의 항거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일본 정부에 항의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적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그 부분적인 사건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무지한 얘기예요. 그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물에 관한 전체적인 역사가 부분적인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전 인류에 관한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에 관한 역사 속에 내 개인의 역사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예? 또 이 부분적인 역사는 우주론적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 역사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 국가를 말하고 이방과의 관계를 말하지만은 그 속에 어느 왕, 어느 선지자, 어느 누가 한 사람 개인, 예? 그 다음에 사울의 사건, 다윗의 사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국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만이 역사관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 역사관. 예? 제가 놀란 것은 토인비를 읽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토인비에 근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20세기의 역사 철학자 예를 많이 들어요. 토인비의 역사관을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토인비는요. 역사관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관으로 볼 때는 토인비는요.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얘기만 들게요. 기독교는 단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 파생 종교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를 읽어보십시오.
마카비 운동은 유대인 파괴 작전이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리고 종으로 오고, 즉 말하자면 피를 섞어버리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 자유자나 종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사람이, 한 백성으로서 한 사람의 위치를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역사를 어떻게 보았길래 토인비가 기독교를 유대 종교의 파생 종교라 그랬어요. 자, 유대 종교 같이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에세네파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장로들의 고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3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그 예루살렘은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인데 그 집단의 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레위 족속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집단이 아니었어요. 정치 집단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교회와 국가는, 교회의 제도 따로, 이미 국가의 제도 따로 형성해서 종교 분리형이 형성된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는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없었잖아요. 신약교회에 와서 이제 그 제도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미 종교 분리형이 성립된 거잖아요. 교회 제도 따로, 국가 제도 따로. 왜냐하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각 나라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각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은 나라에 가서 옛날처럼 구약에처럼 제사 드리고 그 신정정치를, 그 제사 드리는 신정정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제도는 따로, 교회 제도는 따로 해야 돼요. 예? 근데 어리석게도 로마 캐톨릭이 구약의 신정정치 형식을 답습하려고 교황이 세상의 제왕 위에 있다, 약 2000년 가까이 세상 국가들을 지배했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나 저기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정부에서 그 사용하는 그 군대들을 로마 교황청이 요구하면 다 군대들을 그쪽에 파송해 줬잖아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한 것 보세요. 로마 교황청에서 시도하니까 다 군대들이 교황청으로 갔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전 인류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 기독교 중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움직이며 정치와 교회와 국가론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역사에 미련한 사람이 바로 뭐냐 그러면 토인비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이나 가르치는 이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20세기 최고의 역사 철학자라고 하는 토인비를 비평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자, 봅시다.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작은 역사라 할지라도 우연의 사건이 없으며 원인이 없는 의미만을 묘사하는 역사도 없다는 것을 주제하고 있다. 다시 있습니다. 예. 부분적인 작은 역사라 할지라도 우연의 사건이 없으며 원인이 없는 의미만을 묘사하는 역사도 없다. 어떤 사람이 거지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관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죽었어요. 국가의 관점이나 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죽은 것이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나라를 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사건하고 부자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한나라 아브라함 품에가 있는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역사에 대한 의미만을 포착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역사를 평가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역사를 평가하겠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건 없이 주관적으로만 해석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슨 일이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로 이상해.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말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다음 보십시오. 691페이지 성스러운 역사에 관한 중심되는 사건들. 아까 제가 성스러운 역사 그 단어를 독일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꼭 생각해 둬야 돼요. 거룩한 역사, 성스러운 역사, 그러니까 경건한 말로 들리고 여기에서 뭘 좀 배워야겠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독일 말로 하열스 게시시대, 하열스 게시 시대 이 얘기지만요. 계시시대는 이거는 해석의 역사를 말합니다. 해석의 역사. 그러나 하열스란 말은 거룩의 역사예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렇게 redemptive 구속했다, 구원해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이 내용을 redemptive history라 그래요. redemptive. 요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그래서 한국말로 구속사라고 번역. 예, 구속사를 리뎀티브라 그러니까 리뎀티브란 말은 뭐냐면 죽음에서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좋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배후에 들어있는 의미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래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씁니다. 근데 내용 분석하면 악마의 해석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거룩이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히스토리가 아니니까, 요거는 뭐냐면 해석의 역사예요. 왜 이게 잘 생각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 정말로 형편없이 사람 때리고 거다가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여러 명 죽였어요. 그런데 결국 잡혀가지고 사형당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잘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그 슬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깡패질, 도둑질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동지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왜 슬퍼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보세요. 이 역사란 개념은요, 참, 이 해석도 그러고, 뭐, 생각하는 거로 좀, 여러 가지가 우리가 고려할 점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어디 가서 했던가, 여기서 했던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 1980년대 007 대한항공이 소련 영공에서 떨어졌잖아요. 소련 전투기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예? 그러면 미국과 한국에서는 왜 민간 항공기를 소련 전투기가 쏘았느냐? 거기다가 초점을 둬요. 근데 소련에서는 뭐요? 왜 민간 항공기가 그 영공을 침범해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신호도 없이 그냥 달렸느냐? 거기다 초점을 둬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달라요? 예? 007 대한항공이 소련 영공에서 소련 전투기 미사일에 맞아 떨어졌다 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왜 그래요? 그것이 계시시대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계시시대 역사관을요, 이걸 어디에다 붙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적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무시하고, 예? 무시하고 예수님의 3년간 사역의 사건에다가 맞춰서 역사를 해석하자 그 말이에요. 그걸 거룩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요 사건만 3년 동안. 예? 그래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무시하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의 3년간에만 맞춘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구약의 예언의 사건이 예수님의 행한 3년간의 사건하고 어긋나 버려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691페이지 성스러운 역사에 관한 중심된 사건들. 이제 설명하겠어요. 도두가 위에서 논증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의 내용을 보고 혹자는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구성한 양식 빅팽의 역사관을 살펴보면 신론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관을 무시하고, 이거 양식 19세기 양식 빅팽이 얘기하자면 요거는 간단히만 얘기하겠어요. 19세기 문서설이 있어요. 문서설. 문장의 양식에 따라서 이걸 분해를 해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문장이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설,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 문서설, 그 다음에 야훼 그럼 제2문서라 그래요. 그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그걸 그 문장의 내용과 의미하는 것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평하기 위해서 그 흐름의 본체의 성경 본체의 흐름하고는 다른 문장을 빼가지고 이거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이걸 보고 양식 비평이라 그래요. 어떻게 했든지 이상한 말을 꽈가지고 모세가 저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신약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인지 뭐 사도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꽥꽥 소리 지르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정통주의 기독교를 형편없이 비평에 까내린 사람, 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요. 예,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런 데 속한 거예요. 양식 비평주의자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구약에 나타난 그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쓴 것이지 그 이제 쓴 것이
아닙니다. 막 그래요. 그런 여기서 말씀하는 역사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깨버리는 아주 사악한 생각이에요. 예? 아주 사악한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감당이 안 돼요. 빡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시골에서 우리 옛날에 어려서 그랬잖아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서울에 안 갔다 온 놈이 이긴다고. 그런 격이에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빡 우기는데 의의가 없으니까,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예,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역사론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 예, 구약의 역사를 통한 예언, 그리고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그것만 딱 생각해 보십시오. 도울이라는 그 정신없는 사람의 말이 맞는가? 예? 여러분 그 사람 그렇게 팍팍 우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사람 나중에 내세에 가서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불쌍해요, 그것이. 예. 자, 그리고 역사관을 살피면 신론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관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현세에 적용하는 기독론 중심의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섬세하게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 19세기 자연주의 역사관을 개입하고 있다. 19세기 신학은 자연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19세기 자연주의 신학은 뭐냐 그러면 18세기 얼라이먼트 계몽주의의 절대적 영향을 받은 신학이었어요. 계몽주의는 뭐냐? 라이트 그러게 되면 밝게 하자 그 말이에요. 계몽주의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을 밝히자는 주의예요. 그래서 엔라이먼트예요. 계몽주의 신학은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역사를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역사를 생각하니까 자꾸만 역사관이나 성경에 대한 교리로부터 빗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19세기 신앙은 자연주의예요. 내추럴리즘. 예? 예? 내추럴리즘. 예? 이 말은 이 자연주의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를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틀렸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 틀렸어. 마른 뼈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났다. 틀렸어.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 져. 틀렸어. 모세가 물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틀렸어.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틀렸어. 이 수 없는 이런 역사를 다 빼버리자. 그 빼버리자가 20세기에 넘어와서는 이것이 물투만이라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디미탈로지제이션, 비신화론이 뭐냐면 성경에는 이런 그 기적의 역사는 이거는 신화지.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거요. 역사를 신화는 신화지 이거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빼버리자. 그것이 비신화론입니다. 이런 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드의 후예들이에요. C.H. 다드의.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이 어느 신학에 속해 있는지 아시죠 이제는요. 그런데 보수주의 교회에 서고 자유주의 교회에 서고 구속사적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성경이 뭐예요? 예? 구속사적 성경. 자 보시오. 자 692페이지
3번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역사와 세속 역사와의 관계. 도드에 의하면 이거 도드가 하는 말입니다.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전체적인 승계는 인간 정신의 자발성 외부의 사건들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므로 일어난 것이 역사 그 자체. 이거 딱 설명하면 이럽니다. 사람과 시간과 공간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과 시공간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승계에 관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맞지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예,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의 부분이 세속 역사에 관한 증거 자료이다. 예, 그렇죠. 예, 중간사도 보게 되면 조세푸스가 지은 이 세속 역사라고 볼 수 있죠. 하고 신구약의 사건을 맞춰보면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있습니다. 증거자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기록들과도 일치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사건들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역사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과 관계된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어지고 있다.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어요. 종말적 사건과 관계를 가진다. 이 말은요, 요 다대 역사관에서만 내가 설명드리겠어요. 이거는 이제 Christ in Time 뭡니까? 오스카 쿨만이 지은 시간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책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역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내가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다 미래의 해석에다가 관점을 두자 그 말이에요. 그럼 미래 해석이 뭐예요? 종말 사건이란 말이에요. 종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종말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 사건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 승천은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건과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사건하고 또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신적 작정의 역사관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작정의 역사관은 창세 이전의 창세적 작정의 역사관은 이 종말의 역사관으로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었어요? 몰트만의 소망의 신화 들었어요? 그거는 이런 역사관은 신적 작정의 역사관, 과거에 일어난 사건과 미래에 바라보는 이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미래의 종말의 사건만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정적으로 이해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소망의 역사적 소망의 사건만 강조하는 것이 소망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사건, 여기 이 종말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여기 보세요. 그런데 자 보시죠. 종말 사건의 의식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여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인데 성스러운 역사 또는 구속사이다. 이 종말적 사건에 의해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좀 자세히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 종말의 사건은 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동안
3년 동안 거룩한 사역을, 이 사역, 이 사역이 종말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3년 동안에 일한 사건이 종말과 가지고 있어요. 이 3년 동안에 일한 사건이 종말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 도덕가, 그 다음에 정치가, 로마를 대항한 정치가,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류애를 발휘하는, 물론 이거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도덕 사회, 정치적 갈등이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없는 평범한 누구나 같이 공존해 살 수 있는 사회를 종말로 본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종말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 동안에 행한 일은 위대한 도덕가로서 행한 일이고, 위대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웠던 정치가로서의 행한 일이고, 사회사업가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도덕이 팽배해서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정치가 바로 돼서 구조학을 깨트려버리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예수님의 모범을 봐가지고 차별이 없는 사회, 그것이 종말을 바라는 사회다. 그것을 종말론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사역을 한 내용이 바로 구속사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redemptive history. redemptive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낸 거니까, 구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회를 구출해내는 사역,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역, 그 다음에 사회사업으로 사회가 다 평준화된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종말에 가면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주체사상이라는 얘기 다 들었죠? 주체사상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수를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말 들으니까 귀가 솔깃하지요. 기가 막히게 좋은 사상이에요. 젊은 애들한테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걸 강의하다 보면 야, 이 사상이 최고다. 근데 그 중심에 누구의 김일성이 우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세습을 못하게 됐어요, 법이. 근데 3대 세습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왕권 시대보다도 더 폐쇄되고, 더 법이 무질서하고, 더 인간애가 없고, 더 차별이 심하고, 더 압박받고, 짐승의 사회와 같은 것보다도 더 나쁜 사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주체사상.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사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회가 되면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투쟁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주체 사상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죠. 주체 사상이. 예. 주체 사상을 기독교와 연관해서 이렇게 한 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논문을. 그래서 그걸 비평하는 논문을 여러 군데 지금 실려놨어요. 자, 그 다음 어디에요?
예. 어디 이거 넘어가 버렸어요. 종말적인. 오케이.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692페이지 봅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까지는 결론을 지어야 되겠어요. 죽으시고 성역사의 성스러운 역사 또는 구속사이다. 그것을 구속사로 본다. 지금요, 저는 도덕사회, 차별 없는 정치사회, 사회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회사업. 근데 우리 한국의 옛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는 나라도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거지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국가에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소셜 시큐리티, 개인이 살 수 있는 급료를 다 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요. 술 먹고 마약 먹고 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드러누 자고, 서든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게 되면 겨울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막 자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6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둘째 패라그라프 보세요. 도드는 구속사관을 점검하여 보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존한 역사를 뒤로 하고, 제가 설명한 게 또 나와요. 일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계하여 해석하는 역사관이다.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 사건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시 얘기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 야, 지금 나와 이 그릇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해보세요. 악령,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파는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아마도 성경에 그런 말은 없는데 아마도 틀림없이 3번을 부인할 동안에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다 우니까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가서 슬피 울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예? 여러분, 분명히 너 내일, 제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자동차를 지금 몰고 가는데 어제 저녁에 누가 하나, 제가 여기 희한한 이상한 꿈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제 지금 꿈을 꾸기를, 내가 도로를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데 도로를 가는데 국도를 타고 가느냐, 대전을 지나서는 국도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느냐 하는데 고속도로 타지 말고 분명히 국도를 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런 경고가 왔어요. 그런데도 국도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깨닫고, 고속도로를 안 타고 국도를 타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고가 분명히 대화 중에, 꿈이 아니고 대화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근데 깜빡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있어요. 우연한 사건이. 역사를 바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연한 사건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할 때는 해석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하는 것은 사건의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역사관이 들어가요.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야, 베드로야, 뭉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아? 그렇죠?
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날 잡으려고 그래? 칼을, 종의 귀를 쳤잖아요. 예. 무시되더라고.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항상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예수님의 의가, 그의 의라는 걸 여러분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여보세요, 이거요. 신적 작정에 의존한 역사를 뒤로 하고 일반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해 해석한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를 신적 작정의 역사관을 뒤로 싹 빼버리고 일반 역사와 성경에 대한 역사를 이 짜집기 해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떠드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은 창세전 예정에 의해서 시공간에서 성취된 역사임을 부정하는 역사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똑같은 사건으로 예언했어요. 동정녀 탄생할 거 예언했지요. 십자가에 죽을 거 예언했지요. 부활하실 거 예언했지요. 승천, 재림 다 예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 예언을 이루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언한 거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했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한 후에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심판 고난을 받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또 그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지요. 다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진다 그랬죠. 이 베드로가 말했어요.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혼자 이런 성경을 읽고 혼자 생각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가장 강한 대한민국 20세기 말에 태어났는가? 20세기 중반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한 끼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가정에서 어떻게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청교도들만 하는 그 신학 교수들한테 신학을 공부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마지막에 보십시다. 예, 이 역사관은 기독론 중심의 성스러운 역사적 구속사로 명명되어지고 있다. 신적 작정의 역사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사역을 천국과 관계가 없는 종말관, 천국과 관계가 없는 종말관, 이 사회가 도덕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평준화된 사회가 되고 정치적으로 압박받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는 종말이 바로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예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속사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저희들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